할렐루야, 복된 저녁입니다. 참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또 각자 처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가 모여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지요, 우리가 무엇을 바랄지요,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기쁨이 되시며 하나님, 우리의 회복이 되시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주님, 이 저녁 우리가 주 앞에 나가기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기도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아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
고백한 것처럼 예 주님,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환난 중에 우리가 누구에게 의뢰할지요,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계속 찬양할 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곡조 있는 이 찬양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기 원합니다. 신실하게 우리 찬양합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진실하게 주 앞에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주 앞에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참 상황이 어렵고 우리의 환경이 참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게 주 앞에 나가기 원해서, 하나님, 진실하게 주 앞에 나가기 원해서 주의 성령을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만져주시옵고 우리의 영혼을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 앞에 나가는데 부족함 없게 도와주시옵고 주 앞에 부끄러움 없는 주의 백성 되기 원한다고 이 시간 우리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옵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아버지 도움이 되어주셔서 주 앞에 나가는데 아버지 진실하게 나가기 원합니다.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보여주시고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안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바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종말의 날이 곧 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사태는 우리에게 이 종말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저희에게 줍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전 세계적인 이 팬데믹이라는 우리에게 닥친 이 상황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바라보라는 징조로서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러한 배경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기도할 때에 낙심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지난번 이 크로스웨이 누가복음 편에서 목사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여행에 대한 이야기가 9장에서부터 19장까지에 해당하는 굉장히 많은 분량의 내용으로 예수님의 여행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예루살렘 여행 기사라고 부릅니다. 이 예루살렘 여행 기사에는 예수님의 많은 비유의 말씀이 들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이 하나님 나라와 또 마지막 때에 관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가 이제 거의 가까워 왔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부분을 보시면 인자의 날에 대해서, 인자가 나타나는 그 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묻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절부터는 제자들에게 인자의 날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날이 임할 것이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짐을 당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주시는 비유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불의한 재판장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비유에는 한 재판장과 과부가 등장을 합니다. 과부가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이 재판장에게 찾아가니까 재판장이 결국엔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풀어주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에서 잘 보아야만 하는 것은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재판장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반면에 과부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 사회적인 약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과부가 하나님을 생각해서 좀 들어주세요라는 그런 요구도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고, 사람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인정을 가지고 그 인정으로 호소를 해도 들어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재판장인데 과부가 과연 번거롭게 군다고 해서 이 재판장이 그 요구를 들어준 걸까요? 오히려 이 재판장은 과부 한 사람을 너무나 쉽게 내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판장이 자기 스스로도 고백을 하죠.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이며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과부 한 사람쯤이야 쉽게 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과부도 그것을 알았겠죠. 과부도 재판장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위험을 무릅쓰면서 계속해서 이 재판장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재판관 앞이기 때문입니다. 이 재판이라는 것은 때를 쓰고 번거롭게 한다고 해서 들어주는 것이 아니죠. 재판은 어떤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과부가 요구한 것은요, 자신의 원수에게서 원한을 풀어달라는 것이었고, 그건 아마도 정당한 요구였을 것입니다. 재판장도 계속해서 이런 정당한 요구를 가지고 오니까 그냥 내쳐버릴 수는 없고, 계속해서 번거롭게 하면서 나에게 찾아올 것이 뻔하니 이것을 얼른 그냥 해결해 줘버린 것이죠. 불의한 재판장도 이런 과부의 정당한 요구를 물리치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구하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유의 결론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의 결론은요, 믿음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장인지라고 할지라도 이 정당한 문제를 가지고 나간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낙심할 만한 상황 가운데
도와달라고 청원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인자가 오실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낙심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자들이 우리 앞에 많이 있을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얼마 전 이제 코로나 2.5 단계에 있었을 때 저희 모교회는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궁금해서 거기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청년이 이제 초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어서 그럼 초등부는 어떻게 하고 있냐 물어보니까 담당 전도사님이 실시간으로 이제 유튜브로 예배 영상을 송출하기를 원해서 우리는 실시간으로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보자라고 했더니 그 초등부 예배는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곧바로 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하냐? 이 유튜브에 올리면 자동으로 그게 올라가는데 그냥 놔두면 나중에도 볼 수 있고 너무 좋지 않냐? 그렇게 물었더니 초등부 예배 봉사자들이 이제 봉사를 위해서 촬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예배에 등장을 하게 되니까 회사에서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마 그럴까? 좀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하다가 며칠 후에 그 초등부에서 찬양을 섬기고 있는 청년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하는 얘기가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 따로 불려 나와서 너는 왜 지금 이 시국에 교회에 나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고 막 뭐라 그래서 너무 속상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본인들은 뭐 음식점 갈 거, 여행 갈 거는 다 가는데 교회 가는 것은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억지를 부리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들어가면서 수모를 당하고 온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교회에도 안 다니는 분인데 그걸 굳이 영상을 찾아가면서 그걸 트집 잡을 것을 찾아다녔다라는 것이죠. 코로나로 모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이 방송으로 송출을 하고 또 이 교회 봉사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것뿐이겠습니까? 코로나 좀 없어지게 해달라고 이 땅을 좀 회복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왜 이런 수모까지 당해야 하는가? 낙심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이런 불의한 일들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곳에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라고 하신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고 하나님께서 이미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불의 속에서 너희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낙심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참으로 많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재판장이 그 요구를 들어줬던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참 낙심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참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주님, 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성령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참 생활이 어렵습니다. 환경이 여건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영육간에 또 여러 상황 중에 경제적으로 우리 어려운 성도님들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평강의 평강으로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우리 송파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중보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능이 아닌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이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하물며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택하신 그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그 응답하시지 않게 아버지 응답하신 그날을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온전히 주의 예배를 드려주시고 그래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온라인을 뒤집어 대면 예배를 준비하겠지만 하나님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고 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있고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시고 하나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에 참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를 막기 위해서 방역을 애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에게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루속히 이 전염병이 아버지 없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더욱더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막아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참 코로나 외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끊임없이 또 정치적으로 또 이념적으로 경제적으로 끊임없이 분열하고 불신하는 이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이 땅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 사회 각계 계층에 모든 영역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이 나라 이 백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더욱더 나타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있기 원한다고 우리 한국을 위해서 이 코로나를 위해서 하나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유치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뒤에 우리 아이들 명단이 나갈 건데요. 우리 아이들 박민우, 정예준, 조연우, 지승유, 박주호, 신주환, 이준서, 임지우, 홍로이, 홍서연, 김봄, 문주원, 임리원. 예, 이제 유치부면은 4세 이상이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인데 우리 13명의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담당 이제 전사님이 전화하고 영상으로 통화하기도 하고 이제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죠, 영상으로. 근데 교회 가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참 어떻게 보면 이게 뭔가 어른들도 이게 참 처음 당하는 일인데 아이들은 더 어리둥절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비록 영상 예배이지만 잘 참여하여서 믿음이 자라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깊이 알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그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아할 수 있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 되기 원한다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준이, 연우, 승유, 아버지 주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가운데 가까이 주시고 우리 주한이 아버지 근서, 아버지 지우, 로이, 서연이, 아버지 모미, 아버지 주원이, 주원이까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 참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움을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깊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으로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다른 우리 매주 기도하죠.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김인서, 김원우, 김시우, 이지민, 송영민, 우리 또 군에 간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송태준, 우리 군의 길을 가는 이동기, 또 장교로 또 근무하고 있는 우리 김준영, 박현희, 김인재, 조동우, 박찬희, 이진영, 또 우리 해외에 있는 자녀들 권혜정, 홍기연, 이단비, 이진선, 전재민, 서희주, 김가영. 하나님 우리 아이들 잊지 않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참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힘을 낼 수 있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뢰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원한다고 이 시간에 잠깐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원우 시우 가운데 있고요. 시민이 영웅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가시 찬양하기 원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고 진실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께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고 기도를 들어달라고 우리 찬양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김성지 목사님 어머님 대장암으로 참 고생하시는데 영육간에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박정훈 집사님 어머님 연로하셔서 우리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윤혜정 권사님, 권영희 권사님, 이준숙 집사님 우리 암으로부터 완전한 해방 참 치유를 잘 받으셨는데 이제 마음으로도 심적으로도 아무 염려 없이 정말 주께서 완전히 치유하여 주셔서 육적 몸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완전히 해방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우리 박종철 성도님 박재현 자매 아버님이신데 함께하여 주시었고 우리 홍대한 집사님 어머님 유방 밀기 항암 치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우리 홍일영 집사님 언니분 계십니다. 우리 홍윤주 우리 고관절 수술을 하셨는데 무혈성 괴사가 일어나서 다시 인공 관절을 수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작용도 많으시는데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좋은 의사 또 치료 과정을 잘 인도하여 주셔서 빠르게 내년 2월에 이제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빠른 시일 안에 참 좋은 병원 만나서 수술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무엇보다 또 윤성원 집사님 어머님 계십니다. 이용자 집사님 우리 골반 척추 수술 예정 중이신데 참 몸이 약하시고 또 아무래도 수술하시는 게 좀 부담이 되셔서 그런데 어머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건한 마음을 주셔서 하루속히 수술하시고 또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치료의 당소를 바라여 주시오. 하나님 주의 원자력을 덮어 주시오. 하나님 주께서 하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완벽한 한국에서 치료 가능하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심령을 지키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여 함께하여 하나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 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밤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